우리 사람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상은 바른 믿음과는 거리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혹은 전통적인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시던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전통이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잣대로 해서 믿음을 평가하고 남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잣대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신념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과 자기가 갖던 신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전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일종의 그런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그런 새로운 전환을 경험한 사건이 오늘 읽었던 사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또한 우리가 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가 이런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이 지상에 존재하는 5가지의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리마인드 해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는 전도죠. 둘째는 바로 친교, 펠로우십. 세 번째는 제자훈련, 디사이플십. 네 번째는 봉사, 서비스, 미니스트리. 5번째는 예배, 월십.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이 5가지의 교회 목적이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그 목적들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특정한 목적에만 쏠림 현상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한인교회들의 특징 중에 그 5가지의 목적 중에서 특별히 이 친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의 한인교회들은 이 친교에 교회에 많은 자산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일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밥 먹는 문제예요. 그리고 부서별로 어디 놀러 가냐. 주로 이제 어디 이렇게 모여서 어디 외부에 많이 관광차 이렇게 불러서 외부에 돌아다니냐. 친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성도들도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그런 교회를 또 선호해요. 제가 친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 안에서의 친교는 교회가 지상에 존재하는 존재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예배 문제입니다. 예배, 물론 중요해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 그래서 잘 기획되고 준비된 예배.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아름다운 성가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그런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예배. 그리고 최고의 음향시설로 목사님의 말씀이 마치 내 옆에서 귓가에 울리는,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그런 잘 준비된 음향 시스템. 그리고 선명한 대형 스크린이 벽면 전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예배를 드릴 때 너무나도 그 예배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멋진 예배당이 준비된 그런 교회. 많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교회를 선호합니다. 왜 이런 특정 요소에만 쏠림 현상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면을 살펴보면 소위 교회 성장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교회 성장의 의미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교회 성장의 의미를 의미합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특징과 색깔이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성장에 있어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은 교회의 분명한 존재의 목적을 성경에서 찾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일치하게 교회가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그런 살펴봄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초대교회 부흥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구원과 직결되어 있어요. 교회를 단순히 종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종교 서비스, 종교 비즈니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일종의 커스터머들, 교인이 커스터머예요. 커스터머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유익,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유익을 추구하는 것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진정한 초대교회, 교회 원형으로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교회의 부흥은 생명, 구원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의 성장이 복음의 그런 능력과는 무관하게 외형적인 조건 때문에 교회 성장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 목회자는 그 성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려한 예배당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좋은 밥을 준다고 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진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아, 밭에 숨겨진 그 보아를 발견한 그 농부.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카타콤에 모여서라도 예배를 드렸고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의 기준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가진 믿음에 대한 어떤 의심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명한 대형교회 다니니까, 거기서 내가 큰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구원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라는 것은 대형교회나 소형교회나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그 믿음의 기준은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 자신을 거기에 비교한다면 사실 우리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의식조차 없어요. 그냥 일상생활, 직장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고 신앙은 그 삶의 작은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그 168시간에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드리는 1시간, 168분의 1. 그 나머지 시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루 중에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목회자인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되는지.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비교해 볼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욥과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도 누구도 감히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믿음에 대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분명한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방식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 하루 1시간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우리가 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분명한 우리 삶의 방향이 진리를 향한 방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헤매요.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와 젊음을 탕진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로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립니다. 복음의 확장을 주님께서 예언하듯이 말씀하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복음의 확장의 일종의 예언과 같은 메시지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가 선교적 대상, 우리가 선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 존재의 목적을 이해했다면 그 다음으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그 대상의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복음의 확장이 결국 주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진 명령인데 복음의 확장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헌신된 제자로 세우고 그 또 헌신된 제자가 또 파송을 받아서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 이런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어질 때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를 오늘날로 보면 교회 안에는 5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원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에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하나님의 제자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5가지 목적을 이루면서 성숙한 제자로 이제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바깥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로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할 때 전혀 지역에 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원 바깥에 있는 사람들. 마지막 원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안쪽이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교회는 와요. 예배는 드려요. 근데 아무 사역에 동참하지 않지만 그냥 예배만 와서 그냥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 2번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제자화되는 과정,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대상자, 타겟, 미션 타겟의 관점 속에서 5부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안쪽에 있는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들로서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 아니라 이제 등록 교인으로서, 일단은 등록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로부터 훈련을 받기로 동의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등록 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쪽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들은 헌신된 성도들이고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붉은 계통으로 되어 있는 색깔이 있는 그 안쪽에 있는 발이 교회의 핵심 멤버로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의 전도자로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멤버,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지역으로 확장돼 나갈 때,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확장돼 나갈 때 초대교회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의 확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5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성장한 만큼의 성숙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렌추아니 교회도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와 목사님과 동일한 목회 철학을 가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물론 당장에는 지금 교회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 커버하게 되면. 그리고 물론 목회자가 순수한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더라도 평신도와 사역자들이 사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번아웃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건강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목회자 한 사람에게 모든 사역이 집중되어 있는 구조는 절대 건강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래 버틸 수 없어요. 그리고 성장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없더라도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져 있어서 교회가 목회자가 유고시에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계속 움직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우리가 항상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선교의 대상,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라. 이제 지역적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교의 대상, 타겟 부류가 누구였는가? 그들은 바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방인들의 생각은 대해서는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그들의 제자들의 생각이 다른 거죠. 제자들의 그런 생각이 깨지는 계기가 바로 고넬료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 그림, 뒤에 있는 그림 속에서 베드로가 꿈을 꾸죠. 이 부고는 그 예루살렘 진짜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있는 그 벽화입니다. 꿈속에서 그 율법에 금한 그런 부정한 음식들이 이제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올 때 먹으라. 3번이나 환상을 보게 되죠. 그걸 통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오고,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그 이방인이죠. 그 이방인이 베드로를 초대해서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고 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베드로가 받게 되죠. 거기서 그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틀이 깨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선교의 대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보고할 때 제자들도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이제 도망가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성도들이 타이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갔었던 도망갔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갔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다가 몇 사람이 거기에 있는 헬라인들,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됐을 때 그의 주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그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함께할 때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문이 퍼졌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보고하게 될 때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이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 영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바나바죠.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령님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될 때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오늘 읽었던 11장 24절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주리라 하면서 바나바를 통해서, 물론 먼저 복음을 전한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신실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 선교사님이 가서 거기서 그들을 든든히 믿음을 세워나갈 때 믿음을 다지는 작업, 말씀으로 가르치는 작업을 통해서 그 속에 신실한 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헬라인 중심의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말씀의 성취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동역자 다소에 있었던 바울을 찾아가는 거죠. 바울을 다시 같이 데려와서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는데 동역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교회 선교의 축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 전체를 향해서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되죠. 전도에 우리가 항상 이 교회가 확장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볼 때 전도 대상자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새로운 교회를 탄생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레네와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몇 명이 결단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용기를 내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확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 존재 목적과 함께 대상자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파악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교회는 항상 전도 대상자는 철저하게 불신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인종이나 문화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서의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한인교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가 전도 대상자로서 우리가 제일 우선순위로 가져야 될 타겟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무슨 의미예요? 주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주적인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냥 자리 위치 이동인 것 뿐이지. 철저하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게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저도 복음을 전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반갑게 아유 수고하십니다 혹은 아유 뭐 이렇게 친근하게 받아줘요. 뭐 고맙죠. 그러나 막 심지어는 인상 쓰거나 그 손가락질하거나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오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첫째 전도 대상자는 철저하게 불신자들이어야 돼요. 우리는 그 생각을 꽉 갖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물론 교회를 다니다가 뭐 실망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뭐 신앙이 있더라도 그분들은 뭐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뭐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데려올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게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가 즉 한 사람 불신자 한 사람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수라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렇게 5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과연 나는 어느 속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될 그런 시점 가운데 우리 교회가 와 있는 거예요. 교회 5가지의 그 목적을 균형 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의 확장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과정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미련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필요한 일꾼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바나바를 보내셨고 또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불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오히려 죽이려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적같은 트랜스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 선교를 위한 도구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건강한 교회로 복음을 확장을 위해 헌신한다면 이렇게 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바로 바른 방향으로 철저하게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교회가 힘써서 행한다면 필요한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 5가지의 목적을 건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목적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이 지역에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의 만족을 주는, 내가 만족을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의 신앙적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렌추 아닌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경험이나 신념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가져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결단하고 그 깨달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빨리 가고 멀리 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더디더라도 과연 진리로 향하는, 참된 생명으로 향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 참된 믿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는 믿음의 삶, 그런 교회를 우리가 철저히 분별하고 그것에 헌신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와 지금도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하나님은 눈을 씻고 찾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마음에 합당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지역에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교회, 불신자들을 불러 모아서 정말 철저하게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흡족해 하는 초대교회, 그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 모습 철저히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교회, 불신자 중심, 그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렌추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바로 우리에게도 유효한 부르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와 철저히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그들이 우리를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그 능력 있는 교회들, 그 교회의 능력이 우리의 렌추안의 교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뜻이, 아버지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신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교회를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아버지여 부족하지만은 아버지여 능력의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순수한 목적에 우리가 헌신하며 나갈 때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여 죽어가는 영혼,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초대교회 그 역사들이 우리 초대교회 제자들과 같이 아버지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사명을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도 믿음의 길로 갔습니다. 자기가 잡히면 그 신앙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그들은 카타콤에 모여서 은밀하게 모여 주님을 눈물로 찬양하며 복음을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기준은 그때나 지금이나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그런 초대교회 순전한 성도들의 믿음과 동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정말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혀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저절로 그들이 교회로 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런 그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목적이 바로 그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알고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철저히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렌추아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했을 때, 우리가 결단하고 그 일에 순종하였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강력한 손이 그 전도자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의 부흥의 역사, 아버지 그 죽어가는 길 잃은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테미켈라 뮤르타가 아버지 복음으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철저히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런 교회로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